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긍휼로 인하여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늘 의지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마음과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아버지 주는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사역 가운데 주님이 늘 통행하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가 온 세계 곳곳에 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눠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함 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잘 안 지킨대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기술 같은 걸 알려주잖아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그 조립 상품 같은 게 이제 배달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설명서를 잘 안 봐. 그리고 직접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데 직접 하다가 보면은 꼭 나사 하나가 빠져먹거나 다시 조립을 하다가 설명서가 어딨지? 그래서 또 설명서를 다시 찾아보는 그런 이제 경우가 저도 종종 있어요. 먼저 이제 그 설명서부터 보고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이런 순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건 대충 이렇게 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상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뭐 가구나 무슨 조립하는 무슨 이제 물건들을 맞춘다고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봐요. 예, 그러다가 잘 안 될 때 또 이렇게 그 설명서를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잘 설명서를 안 본 것 같아. 설명서를 보긴 보는데 그것을 따르진 않아. 제대로 하지는 않아. 보기는 보는데. 그래서 설명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관계, 축복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지 이 북왕국도 아수르에 망하고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536년에 남왕국 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70여 년 동안 뭐 70여 년의 기간을 605년에서 536년 뭐 이쯤으로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 기간을 이제 포로로 잡혀서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더러워졌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도 징벌하고 또 너희들은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방법은 특이했어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깨끗게 해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설명서를 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26절과 27절에 그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그냥 말로만 들어서 잘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삶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신앙을 잘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주입식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하고 이제 돌아서면은 다 까먹고 그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이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목사님한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기도 많이 하라. 그런데 실제로는 실천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때로는 이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술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기술을 배울 때 내가 해봐야 돼요. 그죠? 기술을 배울 때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숙련돼야 됩니다. 기술을 배울 때는. 그런데 그 기술에도 한계가 있어. 좋은 선생님이 있고 또 부족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정도까지 배웠으면 또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 또 다른 기술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익힌 것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 이 진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인도자를 보내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인도자를 보내주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진리를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진리는 논리에 맞아야 진리가 아닌가? 그래서 과학 속에서 진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진리만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물론 발전적이긴 하죠. 이제 어떤 이론이 생겼지만 그것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뉴턴 알죠? 뉴턴이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고 하지만 점점 이제 그런 것도 발전되잖아요. 물리 법칙도 또 상대성 이론도 나타나고, 오늘날에는 또 이제 양자역학도 나타나고. 그래서 옛날에는 만물이 네 가지로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물, 불, 뭐 그죠? 그다음에 뭐 바람, 뭐 했던 뭐 이런 여러 몇 가지 종류로 돼 있다. 세상은 이렇게 종류로 돼 있다. 물, 불, 뭐 공기, 뭐 흙, 뭐 이런 걸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들어보니까 공기는 뭘로 돼 있을까? 그래서 공기를 더 쪼개서 보니까 여기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들어있다. 그죠? H2O죠. 그거까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자는 또 뭘로 돼 있는가? 그 속에는 뭐 전자가 막 돌고 있고, 거기는 원자 핵이 있고, 뭐 그러면서, 그 성질에 대해서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잘 보이진 않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이렇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발전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뭐 결과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냐?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이제 점점 다른 이론이 있으면 또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논리가 있으면 바꿀 수 있고, 또 그 논리가 있으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또 실험도 하고, 시도도 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맞으면은 훌륭하다. 그 당시에 그냥 통용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고, 합의가 안 맞으면은 그거는 우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논리가 될 뿐이지 그것이 진리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진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캐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에도 언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보통 대개 사람들은 5가지 종류로서밖에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인 줄 알아. 첫 번째, 사랑한다는 말. 그 두 번째는 이제 선물을 줘야 사랑하는 줄 알아.
선물, 또 그다음에 동행하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 봉사해주는 것, 또 그다음에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 예. 그렇게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5가지를. 그것을 해야, 그것이 있어야만이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포함해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고 낙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죄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마어마하게 나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문자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내가 10계명 중에 1계명을 어겼어, 2계명을 어겼어, 3계명을 어겼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앞으로 잘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바라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내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인 것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안 온다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선생님인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주고 또 때로는 법이 없을 때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밥도 주시고 또 우리 일자리도 해결해 주시고 다 제자들의 일자리도 해결해 주시고 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그거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반대했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방법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는데 성령을 구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어떤 이념을 찾아서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공원에서 전도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파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좌파는 공산주의다는 거예요. 좌파는, 공산주의는, 신앙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또 자유를 구하고 또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산주의는 그 자본주의를 따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은 이제 교회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좌파다. 그들이 그 집권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들이 이해를 하는구나. 소위 말하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진보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신앙을 나쁘다고 생각 안 씁니다. 신앙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뭐가 나쁘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거죠. 그들도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믿는 신앙을 부정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같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물론 이제 천주교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신앙 안에서도, 물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달라요, 생각이. 그런데 앞에 나온 그 주장하고 또 내세우는 것하고 우리 삶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구호 안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도 않다.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주 깊은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지. 내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한다고 해서 자유가 경험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 우파가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을 했는데,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또 시장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그 자본주의 경제에 어려움을 줬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오히려 경제가 점점점 이제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예, 여러 가지 외교적인 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접근하는 방식과 또 세상 속에서 뭐 민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뭐 선거하고 하면은 해야죠. 그래가지고 뭐 선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내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질서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안수 받는 것도 그렇고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서로 싸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싸우는데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자유라는 것, 또 진보라는 것, 또 그런 이름들도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어떤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이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한다면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죠. 그 안에서 인간들이란 다 똑같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어야 되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갈등이 있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사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